에서의 가문보다 못한 비참한 상태의 가문인 것 같아도 그런 모든 불화했던 것, 형제들이 형제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팔았던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애굽 복음화의 큰 문을 열 뿐만 아니라 형제와 가문 12지파의 모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은 완전히 선으로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으신 거다.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다. 당신들이 팔았지만 나를 애굽으로 보낸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한 이도 여호와고 모세를 보낸 이도 여호와인 것처럼 일어나는 모든 일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런 어떤 상황 현실 조건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딱 알고 있으면 모든 것들과 다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이 허락했구나. 사실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갈 때 시므이가 막 조롱하죠. 그래, 뭐 왕중왕이라고 하는 다윗이 그래 쫓겨가냐 그러면 다윗의 그 누굽니까 부하들인데 저 당장 가서 시므이의 목을 벨까요? 그러니까 놔둬라. 내 아들도 반란을 일으켰는데 시므이가 내한테 조롱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 압살롬의 반란, 사실은 압살롬이 반란했을 때 다윗이 공격해서 압살롬을 그 반란을 제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한 겁니다.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시므이까지도 그 덕에 살았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도 다윗이고, 요셉도 핑계를 대자면 원망을 한다면 벌써 암덩어리가 퍼졌어도 퍼져야 될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잖아요. 얼마나 감옥에서 이빨 갈았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놓고도 이빨 갈았을 거고,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은 보디발을 향해서도 이빨을 갈았을 거고, 술 맡은 가난장 위에 놓고도 이를 갈았을 겁니다. 내가 분명히 나가면 나를 기억해달라는데 왜 나를 빼내주지 않지? 술 맡은 가난장을 위해서도 이빨 갈 수 있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놓고 이빨 갈 수도 있고, 자기를 팔았던 형제를 놓고도 이빨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보니까 요셉이 암이 안 걸린 거 봐서는, 암 걸려가지고 안 죽은 걸로 봐서는 계속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건 뭐죠? 왜 이 상황입니까? 근데 결국은 형들이 와서 딱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언약이 딱 성취된 걸 보고는 결국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12지파를 이어갈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열고,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열고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 계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예수님이 다시 와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듯이 요셉이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고센 땅으로 끌고 와서 생명을 보존케 하고 최고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 애굽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왕까지도 요셉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완전히 뒤바꾼 것처럼 여러 가지가 요셉이 메시아의 그런 역할들을 사실은 투영하고 있는 거죠.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나를 이런 상황 현실 조건으로 가게 만든 거는 내가 어쩌다가 저런 남편을 만나서 저런 아내를 만나서 어떠다가 저런 내 친척들 형제들이나 자매들에게 받아서 아니에요. 내가 지금 딱 이 상황 이 조건으로 들어오게 된 거는 그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나를 이르러 보낸 분, 나를 성경의 복음 속으로, 성경의 전도 속으로, 성경의 끝, 당대 세계의 언약 속으로 보낸 분은 다른 상황 조건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의 아비를 삼고 온 집의 주로 삼고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애굽 복음화, 당대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 결국은 모세를 빼내서 바로 왕의 양자를 삼은 이유도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하고 출애굽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 모세오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어진 것처럼 결국은 애굽의 온 땅으로 치리자를 삼게 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그 애굽 땅에서 결국 사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할 때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났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에서 결국은 최종 목적지는 어디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이 애굽 땅에 온 땅의 치리자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영적으로 치리하고 영적으로 그 지역을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요셉처럼 우리를 뽑아내셨다. 그럼 한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냐? 하나님이 함께하면 한 명이 아니라 1000명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왜 전쟁을 하기에 좋은 사람들은 다 빼버리고 그 기도원 300용사를 뭐 추려서 이렇게 용사들을 모았다고 우리는 보지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용사가 아닙니다. 가장 연약하고 겁 많은 사람들, 물 먹으면서 정탐 뭐 사주 경계를 했다. 그렇다기보다는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자는 물 먹으면서까지 이렇게 탁탁탁 뭐 적용하나 안 하나 사주 경계를 잘하는 용사를 뽑았다기보다는 겁이 많아가지고 두리번두리번 한 거예요. 기도원 300명 용사라기보다는 300명의 어떤 면에서는 연약한 자들을 데리고도 하나님의 승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용사 중 용사가 아니라 미련한 자 300명 모아도, 멸시받는 자 300명 모아도, 천한 자 300명 모아도, 아무것도 없는 자 300명 모아도 하나님이 하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결국은 4명을 통해서 바벨론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났기 때문에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한 명이 일어나면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는 것이다. 특히 이제 12지파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더 확인을 해보고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2지파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보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르우벤, 시므온,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름이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나누었던 본문에 나왔던 주인공으로 나온 요셉 이름이 없어, 그죠? 왜 요셉은 이름이 빠졌을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사실은 지파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형들이 팔아가지고 고통 속에 있었던 사실은 요셉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결국은 두 지파를 차지할 수 있는 축복으로 바꿔놓으셨어요. 근데 또 빠진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누가 또 빠졌나요? 르우벤, 시므온,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누구 이름 빠졌죠? 레위가 빠졌잖아요. 사실은 르우벤은 레아가 제일 처음에 나왔죠.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라헬을 사랑한다 해도 내가 아들을 먼저 낳았으니 나를 사랑할 거야. 그러면서 르우벤이라 지었고, 그 다음에 레아가 또 시몬을 낳죠. 내게 이 아들도 더해 주셨다. 그러니까 내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할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낳은
아들 레아가 낳은 게 이제 내가 남편과 연합하게 될 것이다. 하나가 될 것이다. 그 연합하다라는 의미가 레위 지파거든요. 근데 이 레위 지파는 예배와 제사와 모든 하나님께 경배하는 직분으로 사실은 12지파에서 빠져나와서 사실은 12지파가 결성됩니다. 그리고는 유다. 이제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겠다고 고백했던 유다. 그리고는 이제 라헬의 몸종 비라를 통해서 단이 사실은 태어나죠. 그러니까 라헬이 내 호소를 들어주셨다. 그러니까 비라도 관계가 없어요. 라헬의 몸종 비라가 나오니까 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내 호소를 들어주셨다. 그리고는 또 비라가 바로 또 납달리를 낳아서 두 번째 아들을 낳아서 내가 레아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4대2면 아직 이긴 건 아닌데. 그러니까 자식 놓는 게 사실은 싸움이 됐잖아요. 그리고는 다시 레아가 자기의 몸종 실바를 통해 갓을 놓으니까 복되도다. 또 실바를 통해 아셀을 놓고 기쁘다. 또 레아가 또 이제는 애를 낳습니다. 그게 이사갈입니다. 값을 주다 더해 주셨다. 또 레아가 한 명을 더 넣었죠. 스불론, 높이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딸 하나를 놓은 게 디나고요. 안타깝게도 야곱이 놓은 유일한 딸인데 나중에 세겜성에서 강간을 또 당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태가 닫혀 있었던 라헬이 드디어 아들을 낳아서 요셉, 그리고 요셉은 내게 더해 주셨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런 뜻으로 넣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성막 만드는 일에 종사하면서 12지파 형성에 들어가지 않고 빼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도 지파가 빠지면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제 이 12지파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사실은 형제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팔려서 너무너무 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요셉이지만 두 지파 자리를 차지하는 축복으로 하나님은 갑절의 축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므낫세가 큰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였지만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야곱이 손을 엇갈리게 얹으면서 작은 아들에게 더 먼저 주의 주가 될 것이라고 축복하면서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가장 강력한 지파가 또 12지파 중에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어마어마한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고통과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의 인생도 거꾸로 돌려가지고 원망을 하기 시작한다면, 누구 탓으로 돌리기를 시작한다면 수많은 탓이 있을 겁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어. 내가 누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래.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 애굽 땅의 온주를 삼기 위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간절하게 붙들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완벽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에 인생 여정을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만 진정한 참된 감사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 전체가 가슴에 못이 박힌 상태로 내가 누구 때문에, 누구한테 어려움을 당해서, 누구한테 사기를 당해서, 누구한테 빚을 져서, 누구한테 어려움을 당해서, 저 사람이랑 내가 결혼해서, 내가 이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자녀를 뒀기 때문에 수많은 이유와 핑계와 원망거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이루려고 하시는 거다. 생명을 구원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앞서 보내서 이 언약을 붙들게 한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정말로 제대로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이 후대들이요, 광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움직이게 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이사갈, 유다, 스불론, 남쪽에는 갓, 루벤, 시므온, 서쪽에는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북쪽에는 아셀, 단, 납달리. 그리고 이동할 때는 또 순서가 틀려요. 성막을 지을 때 딱딱딱 천막을 치는 순서와 위치들도 다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성막 중심, 언약궤 중심, 강단 중심, 말씀 중심으로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삶의 중심은 성막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었다. 결국은 광야 40년을 넘어서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강이 끊어지고 언약궤를 따라 돌면서 열고도 무너뜨려지고, 결국 언약궤를 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것처럼 진짜 성경의 복음의 언약, 성경의 전도의 언약, 성경의 끝의 언약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있었던 교회, 루디아가 처음에 복음을 받았지만 루디아의 집에 모여서 교회 역할을 하다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야손이 복음을 받고 야손의 집에 모여서 말씀 운동하다가 야손의 집에 있는 교회가 시작되고 결국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사도 바울이 만나가지고 함께 거하여 천막 만드는 업을 하다가 루디아의 집에서 말씀 운동이 펼쳐지고 집에 있는 교회가 되고 고린도 교회로,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을 당한 그 새 집에 있으면서도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이 말씀 받고 나가면서 계속 로마서도 보내면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왔던 자는, 잠깐 놀러왔던 잠깐 들어왔던 그 기생 라합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집, 저와 여러분들이 깃발 들고 있는 그곳에 진짜 영적인 도피성, 정말로 기생 라합의 집에 있었던 역사,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사도 바울의 집에 있었던 그런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화는 깃발을 든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없이 계속 용쓰고 있다, 그건 하나님 뜻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지역에 있는 교회들하고 힘을 합해서 그 지역 복음화를 돕는 게 훨씬 낫다. 그럼 찢어져 가지고 깃발만 들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그 응답, 또 그게 지역 살릴 수 있는 그게 안 된다면 지역에 있는 교회로 힘을 모아서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동력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다. 제가 센터빌에서 지금 이렇게 함께 동력하는 분은 우리 예수사랑교회나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로 오라고 제가 한 적도 없고 올 필요도 없어요. 각각 주은의 교회 또 다른 교회 나가는 분들이 지역 복음을 위해서 연합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살리는 게 하나님 계획이지, 누구 교회냐, 어느 성도냐, 만명교회가 11,100명이든 10,50명이든 9,900명이든 숫자가 좀 늘고 줄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현장을 살리는 교회가 있냐, 현장에 정말로 말씀동하고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무너질 거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은 세워지지 못하도록 무너뜨린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건물 짓는 데 관심이 없다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해서 추수할 곡식들이 휘어져 있는데 그 곡식들을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그 추수할 일꾼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함에 방황하는 자들에게 예레미야가 사정에 물을 주고 떡을 떼어줄 사람들이 필요한데 없는 거예요. 현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전하는 자가 없으니 듣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 믿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까 못 부르고 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12지파 나누면 뭐합니까? 그냥 한 지파로 만들어도 되잖아요. 굳이 12지파를 나눈 역할들이 있다니까. 왜 동쪽에 이 세 지파를, 왜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왜 지역적마다 깃발을 들게 됐는가? 그러니까 사실은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사실 없다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물론 지금 각 교회들이 지금도 팬데믹 시대라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 교회 인터넷으로 예배한다고 막 이상한 교회 아닌가 그랬는데 지금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보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아마 팬데믹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내년에는 이제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야, 태양과 달과 별이 절하며 볕단들이 절한다는데 그거 이루어지고 있어? 대답하기 어렵죠. 쇠고랑 차고 팔려가는 요셉한테 이게 꿈이 이루어지는 거야? 요셉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 종살이 할 때도 잘 몰랐어요. 총무쯤 됐을 때는 이루어지는 것 같아. 그런데 웬걸 아줌마 성폭행 강간범 비슷하게 돼가지고 감옥으로 떨어져 종신형으로 떨어져 있을 때 과연 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불가능에 가깝죠.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게 될 때 제발 나를 좀 빼내달라. 그때는 뭐 꿈이고 뭐고 간에 감옥에라도 좀 빠져나가면 좋겠다. 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그 가운데서도 현실 상황 조건은 구덩이고 현실 상황 조건은 쇠고랑 차고 걸어가고 있고 현실 상황 조건은 종살이를 하고 있고 현실 상황 조건은 감옥에 죄수로 있지만 하나님은 총리로 세우는 언약을 이루고 있었다. 절대로 그 과정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 왜?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온 애굽에 주로 세우기 위한 과정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넘어서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볼 때 진짜 내가 어릴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이 그 꿈대로 이루어졌구나. 말세 때는 모든 육체에다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젊은이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게 되는 것처럼 어떤 꿈, 어떤 환상, 어떤 예언이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가 살아나고 우리 예수사랑교회 지역마다 깃발 들고 있는 지역마다 생명운동 계속 일어나는 교회가 있냐? 거의 별로 없습니다. 전도 안 합니다. 팬데믹 시대 때 하는 교회 있냐? 거의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운동이 지속되는 교회가 나온다? 말씀운동이 지속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교회가 나온다? 그렇구나. 그래서 저 교회가 필요한 거구나. 이 상황에서도 저런 응답을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따로 모이는 거구나. 그렇게 돼야죠. 그런 게 하나도 없으면 죄송합니다. 입만 살아가 예수는 그리스도 성경복음 성경 끝.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거 좀 강하게 확실하게 말하는 것 외에 일반 교회하고 차이가 없는 삶이다. 뭐 크게 그게 없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도 요셉의 삶의 과정처럼 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말하면 뭐 그것도 맞는데요. 지금 이게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 복음을 들어가는 과정 속에 많은 생각들을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주일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뭔가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응답이 없고 아무런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들은 거기에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 속으로 계속 가게 하는가에 대한 계획들도 찾아야 된다. 사람들은 사실은 안주하게 돼 있고 나투하게 돼 있고 무감각하게 돼 있어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원래 8시 반에 8시부터 찬양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8시 반에 찬양해서 9시에 메시지를 해. 왜 이래 됐냐? 간단한 겁니다. 미리 인터넷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함께 모여 찬양하는 것보다 그거 하니까 좀 일찍 한 30분 찬양을 하고 메시지를 해야지 했는데 계속 8시에 찬양해서 8시 반에 하니까 8시에 들어오셔서 같이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하다 보면 들어오는 분들이 8시 돼서 들어와요. 찬양은 8시 반 돼서 들어와. 그러니까 찬양을 안 하고 메시지만 들으려고. 저는 말씀드린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색해 갖고 듣고 싶은 거 한 개씩 들으면 돼요. 예배란 건 다르잖아요.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8시 반에 사람들이 쑥쑥 들어오는 게 이분들도 찬양을 해야 되니까 찬양을 5분 늘어져 10분 늘어져 20분 늘어져 그러다 보니까 이제 8시 반에가 9시까지 돼버린 거예요. 근데 8시부터 9시까지 찬양할 수는 없으니 8시 반에 시작.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되냐? 제 생각인데 요쪽 한 몇 달 지나면 이제 또 어떻게 될까요? 9시부터 찬양을 해가 9시 반까지 갈 수도 있어요. 사람이란 거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안주하고 나태하고 귀차니즘 안 하게 되는 게 우리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쳐서라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점점 그래서 기성교회는 아예 현장이고 뭐 그런 말도 안 꺼내고 무슨 생명운동이요. 좀 더 부담되는데 그냥 와서 편안하게 은혜만 받고 그냥 누리세요. 치유하고 은혜. 그러니까 아예 현장은 그냥 별나라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보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교회가 2000년이 지나면서 현장을 살리기는커녕 현장에 관심도 없고 교회 오는 것도 힘든 상태로 아예 전락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의 일생의 고백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일어났던 모든 상황 현실 조건, 내가 누구 탓으로 돌리고 원망으로 돌리고 누구 때문이라고 돌리면 핑계거리 없는 사람 없잖아요.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처녀가 임신을 해도 할 말이 많다는 것처럼 모든 게 나름의 이유와 핑계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는 뭐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애굽의 온 치리자와 주를 삼기 위해 하나님의 성경의 복음의 인생의 해답을, 성경의 전도의 인생의 응답을, 성경의 끝의 인생의 결론을 내리게 하려고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영적인 모든 기질이나 차질을 깨어야 돼요. 저도 지금 한 2년 동안 저 센터빌 연장을 계속하는 게 하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이게 저 혼자 했으면 못했어요. 너무너무 몸이 피곤하고, 그래서 제가 뭐 지금까지 뭐 2년 동안 그래도 한 10번 한 15번 정도는 못 나간 날도 있다니까. 몸이 제 아내가 대신 나가기도 하고, 거기서 최미애 권사님 간이식 수술 받아야 되고 막 몸 안 좋은데도 저분이 지속을 하니까 아이고 간이식 받아야 되는 분도 나오는데 내가 좀 피곤하다 못 나겠냐. 그러다가 팀들이 붙어가지고 사실은 혼자 사기 어려우니까 동력할 수 있는 팀들이 생겨서 연합해서 가는 거예요. 은혜죠. 그래서 사실 지역마다 깃발 들고 있는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분들, 이분들이 사실은 영적인 팀의 역할들을 하는 거고,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12지파의 역할들을 하는 분들이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12지파의 개념이 이어져서 예수님의 12제자의 개념. 결국은 이 10이라는 것이 뭐 성경의 영적인 완전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각각 지역을 나는 왜 이렇게 예배를 하지? 나는 왜 예수사랑교회 이렇게 화상을 연결해서, 목사님 가정은 미국 워싱턴에 있는데 지금 왜 한국에 이렇게 해서 예배를 하고 있지? 거기에 대한 의미들을 새롭게 좀 확인하고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의 교회, 또 하나의 무슨 모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냐? 진짜 많은 교회들이 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계획들을 찾아보시고 또 인도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위해, 생명묘전을 위해 애굽의 온 땅의 치리자로 삼기 위한 계획으로 요셉을 불러내신 것처럼 액면적으로는 형들에게 팔리고 수많은 고통 가운데 생명의 위협과 너무나 많은 상처 속에 살아왔던 요셉이지만, 요셉이 어릴 때 꾸었던 그 꿈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신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냈던 요셉의 삶처럼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성경의 복음 때문에, 성경의 전도 때문에, 성경의 끝 때문에
내 남은 인생을 주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고 있는 모든 55개가 넘는 나라의 선교사님들과 그 교회와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